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28절로 건너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31절까지 우리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을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시간이 될 때 뭐 1장, 2장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가 다 안 되는 이제 표정이신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 만나서 전도 이렇게 하면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뭔 교회가 뭔 파가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까? 진짜 교회가 파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도 안 속하고 그냥 독립으로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성경 말씀의 진리도 한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나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파가 생겨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로 가지고 뭐 하나님이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을 가져야 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제각기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즘 뭐 서로 사랑한다, 너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입맛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그러죠. 저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매하고 입맛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전 조금 달짝지근하다 그럴까 뭐 이런 게 좋은데 그런 게 맛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맛있는지 이해를 이렇게 못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다른데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오늘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제 크게 세 어떤 부류다 그럴까요? 어떤 이 종류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세 종류의 사람들을 봐요. 처음에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 이제 그 글쓰니와 받느니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일단의 어떤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17절에 4장 17절에 저희가 하는 이제 저희가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 어떤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 그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어떤 저희들,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이라 할까요?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접근해 볼 때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세 부류로 기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헬라인, 유대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능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어떤 그러한 유대인들. 헬라인, 어떤 그리스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이제 그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일단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일단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로박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에는. 왜냐하면 갈라디아인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교회랑 접촉되어지고 있는 어떤 무리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굉장히 거부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분도 대적을 했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니까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헬라인들은 뭐 그런 거에 크게 뭐 상관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믿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사회 보신 이제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예? 구원자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약속된 구세주로 인정을 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터전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터전 안에서 메시아고 구세주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시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의 바탕에는 나름대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자기와 같은 이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기업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들어오려면 이들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이 정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런 데서부터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뭐 전혀 이제 개의치 않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세계 속에 부름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을 받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아까 말한 어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그럼 이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의 은혜를 입는 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얻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규례를 지키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얻으려면 은혜를 얻으려면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어떤 이러한 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이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로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무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율법주의와 반대적인 어떤 개념 속에 이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부류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제 뭐냐면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값없이 내게 당신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폐기론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제사함도 값없이 주어졌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들여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느끼면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해되세요? 그걸 이제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폐기론자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누가 되느냐면 여전히 자기예요. 자기.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자기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율법 이제 폐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 바울, 자유하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표현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어떤 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마음의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갈라디아의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자 4장 8절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아 내가 그랬지 하는 어떤 그러한 공감들이 느껴질 거예요. 저도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랬다고요? 뭐 여러분들까지 뭐 같이 이렇게 공감하라고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좀 어려웠나 봐요. 제가 마음이 뭐라 그랬냐면 죽지 못해 살죠. 이제 이랬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우리 그 신장로라 그러지 옛날에 그 신장로 우리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학교 1km, 2km 걷는 거는 뭐 우습잖아요. 3km, 4km 다 그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학교 조금 이제 부유해지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제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길 옆에 신장로 옆에 우리 밭이 있었거든요. 거기 마늘밭에서 김매든가 뭐 우리 친구들이 가더만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자제분께서 요즘 죽지 못해 산대요. 이제 이러면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만은 너 죽지 못해 사냐?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뭐 즐겁게 살았어요 그때. 그렇지만은 이제 뭐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런데 있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왜 사니 하는 질문 앞에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렇게 대답하지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전부인 것 양 거기에 쫓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거듭나게 딱 되니까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벌레하고 나비. 애벌레가 왜 존재합니까?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애벌레가 나비 되듯이 나비는 하늘을 나르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걸 뭐 가르쳐줘서나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한 건가?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면서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진리를 전해줬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했던 이 세계들이 내 마음에 크게 들어왔고 소중하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도 그랬다는 거지요. 복음을 만날 때에 이들의 마음은 어떻는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만한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바울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일 만한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는데 14절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얼마든지 무시할 만한 것이 있지만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의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기억나지요? 어? 아이고, 제가 23세 거듭나게 됐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말씀하고 이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제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억나. 어떤 모친하고 어디를 신방 갔어요. 모친하고. 그 모친이 저를 소개하는데 복음을 너무 잘 전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하지만 그때 복음을 너무 잘 전하고 막 그리고 아주 뭐 귀한 형제라고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같이 가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너무 칭찬이 크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충격 먹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헌신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봤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육체에 연약한 것이 있어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 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크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이 복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이제 9절 4장 9절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의 모습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 좋았어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였느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면서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한 세계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크게 받았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종교적인 그냥 사람. 무슨 사람이요? 종교적인 사람. 성령에 이끌려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단 말이에요. 날, 안식일 뭐 이런 거 지켰다는 거예요. 달의 첫날, 월삭 뭐 어떤 그런 그걸 지키고 절기 많이 알죠. 6월절, 그렇죠? 뭐 오순절, 뭐 초막절, 큰 어떤 그런 절기, 해, 안식년, 뭐 희년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키면서 율법과 형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과 형식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속에 역사하고 있던 어떤 성령이나 하나님의 세계가 끊어지고 다른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법적이고 어떤 이런 세계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런 세계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제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생각해보면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바울에 대해서 뭐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뭐 문제 삼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다 문제 삼는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시대별로. 그죠? 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미국의 청교도 중에 이제 아주 거의 뭐 이제 탑3 귀한 이제 신학자고 목회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귀한 이런 분데 교회에서. 왜 쫓겨났냐면 좀 개인의 구원을 점검하다가 쫓겨났어요. 좀 나쁜 거 했습니까? 그죠,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같은 교회고 어떤 믿음 아니라래도 후세에는 야 귀하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그만 이제 시골 교회라 그래 거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다시 어느 이제 대학교 이제 총장으로 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트필드 이렇게 이제 복음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던 요한 웨슬레 요 시대거든요. 요 시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자 17절을 가볼게요. 갈라디아 4장 17절. 저희가 하는 이제 이 저희가 바로 그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미혹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서로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 좋은 일을 향해서 열심 내고 사모하는 건 언제든지 좋은데 저희가 열심 내는 그것은 결국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를 쫓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도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유대나 이런 데서 오는 이러한 어떤 거짓, 이 순회 전도자들, 이 거짓 교사들도 그냥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어떤 바울이 볼 때는 어떤 천한, 자 9절에 그랬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약하다 이 말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한 초등학문. 이게 율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무능한 그 천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거기서 종로를 타면서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러한 세계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자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이후에 지금 이제 누구를 이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 두 아내, 두 아들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이 두 아들, 두 아내 외에도 뭐 구두라나 뭐 다른 이제 후에 그렇게 이제 아내를 취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두 아들, 하나는 누굽니까? 예?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그랬죠? 아라비아, 그죠? 이스마엘이 그 아라비아 땅에, 그쪽에, 그래서 거기서 회교도가 나왔잖아요. 회교가. 이해되죠?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들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요. 자, 보십시다. 그 이스마엘은 뭐 이제 여기서 이스마엘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기 계집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아들,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지요? 이삭은 예?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예? 약속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과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 이스마엘 하갈을 뭐로 표현하냐면 아라비아로 표현했고 지금 신의 산, 땅 위에 있는 지금 어떤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은 자유하는 여자로서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으로 비유하면서 접근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집종의 아들, 이 이스마엘, 이것을 율법에 매인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사라와 이삭, 이들은 약속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지금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갈. 맞죠?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나왔는데 하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예? 믿음 없이. 그죠?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이 나온 게 하갈이라는 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맞죠? 자, 믿음 없이 하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했을 때 불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불신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뭐의 열매다? 불신의 열매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율법 아래 매이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법 아래 매이는 것은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속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매인바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를.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낳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마엘. 그러면 이삭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으로 난 거란 말입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낳는 세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로 가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의 자녀다.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을 분명히 주었다는 겁니다. 자,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자, 유업을 뭘로 잇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그 유대에서 내려온 다른 가르침을 갖는 이들은 여기에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는데 이렇게 왜 됐습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떻게 해서 됐어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이제 4절인 거예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육신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이 땅에 입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고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부터 건져낸 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량했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다? 아들이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달과 해와 절기를 열심히 어떤 날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한대요. 성인식. 각 나라마다 뭐 성인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인식을 안 하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뭐가 있긴 있습니다. 청년의 넓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 아래 이제 성인식이 있는데 성인식을 몇 살에 하냐면은 남자 13살 되면 성인식을 한대요.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혼 정년기예요. 18 뭐 이제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르미츠바라고 부른대요. 바르미츠바. 그러니까 바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 아들 바. 그러니까 바요나 뭐 요나의 아들 시몬인가? 뭐 이제 바 아들. 이제 그 바르 미츠바. 그러니까 미츠바는 뭐냐면 율법, 약속. 그러니까 이제 바르 미츠바다 이 말은 율법의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 성인식을 하는 게. 그래야 이제 부모님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명쾌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키워야 될 이제 이게 이제 책임 있는데 이제 성인 됐으니까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요때 이들이 있잖아요. 그 드라사인가 뭐 이걸 한대.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강론을 한대요. 얘가 13살 된 애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론을 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진 않겠죠. 쉬운가요? 예. 저 이렇게 땀 많이 흘리잖아요. 여기 있는 땀. 그래서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자만 잡고 여기다. 그래 이제 강론 13살 때 율법을 가르친대요. 처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발표 이런 걸 잘한대요. 이런 걸 이제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공동체에서는 각자 $200씩 이렇게 걷어준대요. 200달러 정도? 어디 이제 이렇게 뭐 찾다 보니까.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200씩 걷어주면 한 $4만 된대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200는 크지 않지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저축을 하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된대요. 1억이 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회당에서 성인식을 하면서 이들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서약과 시인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책임을 가지고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이제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이. 그리고 이제 이때가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인이니까. 성인으로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성인이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청지기 아래서 돌봄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지금 바울은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장 앞부분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이제 예를 했잖아요. 참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 자녀를 잘 인도해서 데려다 주는 몽학 선생으로 요 앞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표현했으며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뭐 하고 있다?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다? 유업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누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그런 초등학문과 아니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유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년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이어가는 자가 이제 너희라는 거죠. 너희. 근데 너희가 다시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 아래로 다시 들어가느냐. 다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놓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놓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비해 놓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셨느냐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은 더 이렇게 이제 가족과 자식 그런 게 애틋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많이 살았잖아요. 아, 그렇게 사신 표정들이 아니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뭐 살으신 표정들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 이렇게 한원을 할 거예요? 자식한테 이렇게 물려줄 거예요? 왜? 뭐 그런 걸 묻느냐는 표정인데 그 뭐 당연히 사회에 한원할 걸 가지고 왜 묻냐는 이제 이런 표정들로 이렇게 보시는데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하여간 뭐 계획에 내가 땅 10,000평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너희들 공부시키느라고 내 계획을 못 이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땅 얼마 있는 걸 저는 형제는 둘이거든요. 딸들은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딸들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 얼만큼 가지고 제가 큰 아들이에요. 너 얼만큼 가지고 그리고 동생은 이제 이만큼 가지고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딸들이 반란 일으켜요. 요즘 딸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딸 얼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저거는 딸 줄까? 이제 어디 이제 이거는 이제 딸한테 이제 딸들을 셋이거든요. 셋한테 이렇게 주고 그냥 큰 아들을 크게 여겨요. 하여간 큰 아들을 감사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큰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만 이제 그러니까 동생하고 나하고 똑같이 논밭 이거 이렇게 둘 다 공평하게 어느 정도 그래야 둘 다 굶어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계셔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예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 표면에 드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4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유, 이게 얼마나 친근한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어디서는 28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이 말은 지금 같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너희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삶. 나타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드려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전에 너 네 집 아들이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인사 딱 하면 어이구 너 네 집 아들이냐 어이구 그놈 인사석 말아. 어렸을 땐 그렇게만 해도 돼요. 통과요. 시골에 가보니까 뭐 현수막 하나 걸렸더라고. 어떤 현수막 걸렸냐면 뭐 누구누구 집 손자 뭐 서울대학교 어디 합격하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 서울대학교 간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우리 아들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누구 집 아들 이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 누구? 하나님의 자녀 누구?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 삶.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복되고 크게 여겼던 주님에 대해서 크게 여겼던 그 세계. 그 복이 이제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라는 분명한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정체성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육체와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과 반응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 나타나시고 당신 역사하셔서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